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직 사랑만을 말씀하시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또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무조건 포용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행한 대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에게 공짜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공짜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공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치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공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등진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공짜로 은혜를 사랑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값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시니까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할 줄도 압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으면 이게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하기도 또 왠지 마음에가 거리낌이 있고 예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해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너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참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팔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것을 참으라. 거기에 당연히 예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법을 보면은 부도덕한 자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간음한 자 죽여라. 살인한 자 죽여라. 그리고 우상 숭배한 자 반드시 죽여라. 하나님은 아주 부도덕한 자에 대해서 엄격한 법을 적용해서 집행하라고 합니다. 심판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의 진군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죽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것이 무엇이냐?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자, 돈을 바꿔주는 자, 환전을 해주는 자, 그들을 상을 얻고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너희가 도둑질하는 곳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 상권을 샀습니다. 돈 바꿔주는 것을 사고 짐승 파는 것을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돈을 바꾸는데 거기다가 고리대금업처럼 선이자를 떼고 주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 도박장에서 하는 그런 것처럼요. 그때부터 그게 있었습니다. 짐승을 파는데 몇 배의 값을 주고 짐승을 사도록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려야 되니까 짐승은 사야 되겠고, 또 거기에서 산 짐승만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완전히 독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도둑질, 강도질 하는 것으로 주님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을 얻고 그 채찍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짐승들을 내쫓으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정치 지도자였던 사두개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악마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참 다양합니다. 아마 여기의 문화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발달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악마의 자식이라는 것은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 말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엄청난 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징계를 명하시고 예수님도 채찍을 드시고 책망을 하시고 어마어마한 욕을 하셨는데, 모든 것을 다 참아야 한다, 모든 것을 다 사랑해야 한다, 모든 것을 다 품어줘야 한다. 예스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노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쩌라는 겁니까? 한편으로는 사랑하라고, 한편으로는 정죄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모습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많이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이 답이다, 너희 고민은 이렇게 해결해라 하고 콕 집어서 답을 명확하게 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양면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과 공의를 다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사랑을 따르는 것이 맞느냐, 공의를 따르는 것이 맞느냐? 우리는 그 중간에서 오른편을 택할 것이냐, 왼편을 택할 것이냐, 사랑을 택할 것이냐, 공의를 택할 것이냐,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민입니다. 정답이 없을 것 같은 고민입니다. 우리는 그 고민을 오늘도 안고 있습니다. 성경은 대부분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온유함을 이야기합니다. 핍박을 인내하라 참으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그러한 내용과는 많이 다릅니다. 보편적인 성경의 말씀과는 너무도 다른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들을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아라. 진주에게 돼지를 던지지 진주에게 돼지를 던지는 것이 아니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그것들이 귀한 줄을 모르고 그것을 짓밟고 너희를 오히려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개, 돼지에게 비유를 하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개, 돼지는 과연 그러면 누구인가? 누구를 비유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구약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계신 것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짐승 중에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하는데 먼저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되새김질 하는 것들이 뭐가 있죠? 소, 염소, 양 이런 것들입니다. 풀을 먹는 것들이죠. 모든 동물 중에서 육식을 하는 동물은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풀을 먹는 동물만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런다고 다 되새김질을 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발굽이 있어야 합니다. 굽이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말, 소, 염소 뭐 이런 것들이죠. 돼지는 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봐봐서 모르겠어요. 돼지는 굽이 있죠. 개는 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굽이 없습니다. 발가락이 나눠져 있잖아요. 개는 그러면 정결한 음식에서 탈락입니다.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럼 소는 되새김질을 하는데 돼지는 되새김질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니 얘도 탈락입니다. 그래서 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개 먹지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 유럽 사람들이 먹지 않지만 원래 이스라엘은 유럽이 아닙니다. 유럽과 가까이 있는 아시아일 뿐입니다. 모든 세계의 성인들이 다 아시아에서 나오신 거 아시죠? 부처님, 예수님, 공자, 맹자, 심지어 마호메트도 아시아 사람입니다. 정신적으로 아시아가 훨씬 더 영적 정신적으로는 발달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유럽이 더 발달이 되어 있지만 훨씬 더 선진적인 정신문화 이것을 이루고 있는 곳은 아시아거든요. 아무튼 개돼지는 부정한 짐승을 말하고 부정한 사람을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거룩하지 않는 자, 그들을 개돼지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어류 중에서 부정한 것, 이것들을 고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뼈가 없는 것은 부정한 겁니다. 우리 낙지 좋아하지요. 저도 낙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구약에서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또 비늘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장어 같은 거예요. 뼈가 없거나 뼈대 없는 가문의 어류들은 부정하고, 비늘이 없는, 갑옷이 없는 그러한 어류들은 부정하다고 합니다. 상어가 비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늘이 없습니다. 우리 가오리 비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장어 비늘이 없죠. 미꾸라지 비늘이 없죠. 그런 것들은 다 부정한 것이다 말을 합니다. 이렇게 개돼지는 부정한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민족인데 유대 민족이 아닌, 유대인 지파가 아닌 다른 모든 지파들은 다 사마리아인들이었거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가 점령을 하면서 그들을 혼혈민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주를 보내고 이주를 시켜와서 민족을 섞어버려요. 강제 혼인정책을 펴면서까지. 그래서 혼혈민족이 되었다 해서 그들은 선민이 아니고 개라고 여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정통 혈통이 아닌 사람은 다 개로 여기거든요. 구원받지 못할 자로 여깁니다. 엄청난 착각인데요. 그래서 유대 민족만이, 우리만이 선민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개, 돼지를 보면 물론 착각이긴 하지만 자기들 외에는 다 나머지는 개, 돼지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눈에 개, 돼지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당연히 저도 개, 돼지로 보이겠죠. 모세의 율법에는 죄를 심판할 때 3번까지 기회를 주게 합니다. 첫 번째는 조용히 혼자 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그 사람에게만 가서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해라. 근데 말을 듣지 않거든 증인 2-3명을 데려가서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해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공회에 불러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라. 그리고도 말을 듣지 않거든 그를 내보내버려라. 이방인으로 취급해라. 추방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3번의 기회를 준 후에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개돼지는 거룩하지 않는 사람, 그들의 범주 안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오늘날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것을 주지 말아라,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말씀을 하는데, 이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곧 예수를 말합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 거룩한 말씀을 그들에게 아무리 전하여도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짓밟고 너를 해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전하여 그들이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 나를 증거하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것을 전하지 말아라. 개, 돼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 그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너희를 해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냐? 그 복음을 받아들이냐?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몰아세워서 그들을 해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신성 모독하는 자로 몰아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하면서 귀한 진주를 구하는 진주장수에 비유를 합니다. 귀한 진주를 구하는 진주장수가 진주를 발견을 하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지 않겠느냐 말을 합니다. 천국은 가장 귀한 것에 비유하면서 이 천국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진주장수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그 천국을 가는 것에 투자하는 진주장수처럼 하라,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개돼지와 진주 거룩한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한번 그 뜻을 가지고 새롭게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새롭게 의역을 하면은요, 정말 거룩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두 가지의 말씀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개돼지에게 거룩한 것, 진주를 던지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아닌, 개돼지가 아닌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전하라, 이것을 전제로 하여서, 하지만 개돼지 같은 사람에게는 전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의 대상은 누구냐? 예수님은 말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 모든 세상이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러면서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복음의 범위를 넓혀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먼 곳으로 복음을 전해라.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부터 복음을 전하고 점점 그 복음을 범위를 넓혀가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방법은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먼 곳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전할 것이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증인이 되라. 예수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해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해라. 너희가 지금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였다.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 가르침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변화시켜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를 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거룩한 삶이 되게 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여 믿게 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는 말씀이 안에 깔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참 귀한 존재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사람처럼 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인으로 세운 존재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최고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통할 수 있는 말이란 것을 주었습니다. 모든 동물들도 자신들의 소리로 소통을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구체화되고 폭넓은 대화가 가능한 말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말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것으로 문명을 만들고 글자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기계들을 만들어 이 세상을 나름 발전시킨다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연을 훼손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은 오직 사람입니다. 아무리 울창한 밀림도요, 사람이 들어가서 10년만 살면 다 훼손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도시가 들어가면 아예 작살이 나버리죠. 그러니 자연에게 있어서 사람은요, 진짜 나쁜 바이러스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같이 악한 그런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말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귀한 것들을 모두 받은 사람이 가장 악한 자로 서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사람을 보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사람은 더 높은 존재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타락을 하면 악마보다 더 나쁜, 사단 마귀보다 더 나쁜 자가 됩니다. 최고로 악한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최고로 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다스릴 권세로 최고로 악한 짓을 하고 권력은 양날의 칼입니다. 한쪽은 잘 쓰면 이로운 것이 되고 나쁘게 사용하면 아주 악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인론을 이야기하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사람은 최고의 존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타락하면 최고의 악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순수하고 지혜로움을 함께 겸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호의를 베풀 사람에게 베풀어라. 가려가면서 호의를 베풀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당거래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유승범이 나오는데 그 아주 악질적인 변호사인가 검사네요. 검사로 나오죠. 그 영화를 보다가 제가 기회가 쏙 들어오는 말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엄청 유승범이 화를 내면서 호의가 자꾸 반복이 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라면서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 계속 받기만 하는 사람은 그게 권리인 줄 압니다.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이 감사인 줄 알아야 되는데 당연히 받아야 될 걸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광견병에 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도 광견병은 약이 없죠. 사전에 예방하는 약만 있습니다. 미친 개에게는 약이 없는 겁니다. 미치기 전에 개에게 주사를 주는 것이지 미친 개에게 주사를 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말에 그래서 미친 개는 뭐가 약이다 그러죠? 몽둥이가 약이다 라고 합니다.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겠다라고 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다 찬성을 해주고 히틀러를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들이 기독교계에서 히틀러를 죽일 비밀 결사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들이 내세운 것은 뭐냐? 이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기관사를 죽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죽이려고 그렇게 특공대를 만들었는데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모두가 잡혀서 죽게 되죠. 거사를 치르기 하루 전날 한 사람이 배신을 했습니다.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결국 다 잡혀서 죽게 되죠.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추려면 기관사를 죽여야 된다. 미친 개를 처리하는 방법은 그 개를 잡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여러분이 머리 검은 짐승은 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이것을 자칫 잘못 해석을 하면 내가 낳지 않은 자식들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해석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는 것이고 절대 기독교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 들으셔야 할 단어는 바로 짐승이라는 그 말입니다. 머리 검은 플러스 짐승이요.
머리 거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짐승이란 단어를 합한 겁니다. 짐승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짐승 같은 인간, 짐승 같은 사람은 절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거룩한 것 개,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호의도 가려가며 베풀고 사랑도 가려가며 베풀고 예수를 전하는 것도 가려가며 전해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경우에 너희는 다만 기도하라 말합니다. 고발을 하고 싶거든 하나님에게 해라. 그리고 너희는 다만 기도해라. 내가 다 갚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를 고발하는 모든 이들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고발하시고 싶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직접 그들을 상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개돼지에게 거룩한 것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더 악한 악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것 진주를 던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그것을 짓밟고 우리를 상하게 한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받는 자가 오히려 그것을 짓밟고 우리를 해야 할 경우에 그들에게는 이 거룩한 것, 복음과 그리고 거룩한 것, 이것들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복음은 전해야 된다. 그 전제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공의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개돼지처럼 여기고 전하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은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와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불평, 우리의 험악한 사정들을 다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웅변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갚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미련하게 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수차례 경험한 바입니다. 개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던질 자에게 던지시고 거룩하게 산다는 명분으로 미련한 자, 미련하다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오히려 더 충성하고 없는 자들에게 오히려 더 사랑을 베풀고 베풀 자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베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내어 줄지언정 악한 자들에게 우리의 거룩함을 내어놓지 마시길, 우리의 이름을 내어놓지 마시길, 예수의 이름을 짓밟게 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짓밟고 하나님을 짓밟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찌합니까? 우리는 어찌할 수 없사오니 우리는 다만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까지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